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의 죽음의 광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맨발의 노옹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덴 시민들의 음모에 걸려들어 가지고 무고한 상태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선생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으면 좋겠냐? 죄가 없이 죽는 것이 다행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길 말이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감내하리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하면 두 가지 있죠. 네, 이거는 우리 잘 모르고요.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감내하리라. 이건 모르잖아요. 뭘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예,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에게는 인간다운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배가 고프다, 춥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육체적인 이제 고통.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런 고통은 있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보다 한층 더 높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고통에 기인하는 것인 줄 모른다. 의사들의 말은 그래요. 우리 육체의 그 질병이 85%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근거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병으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게 뭐 금방 떠나가면 괜찮지만은 그러한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털면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85%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이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쏟아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육신의 병으로 안 와도 그만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안 할 말을 하고 안 할 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고를 쳐요. 사고를.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죽인단 말이에요. 음주운전 이번에 8.15 특사에도 음주운전은 제외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 면허 벌점 많이 받아가지고 취소됐거나 정지됐거나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복권됩니다. 이제 근혜 박근혜 씨가 다 그거 복권시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한 게 뭔지 알아요? 음주운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안 된다. 난폭 운전도 안 된다. 팍 치고 다니면서 막 이런 그렇게 해서 사고를 낸 사람은 안 된다.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생활을 가다가 나처럼 꼬리 물다가 잡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봐줘야 되는 거지. 나 몇 번 물다가 잡혔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안 물어요? 어쨌든 여러분 근심 걱정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오든지 사고를 치든지 여러분 말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평생 쌓았던 거 엎어버리든지 뭔가 문제가 온다. 어디서 오느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아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주 명언이 있어요. 파스칼이 여러분 파스칼 그는 뭡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란 말은 연약하다는 건데 그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병들고 뭐 사고치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생각하는 갈대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닭이 막 굉장히 막 생각을 하고 또 돼지가 옆에 우리에 있는 암돼지를 막 그리워해 가지고 둥근 다리 떠면은 그 돼지 막 암돼지가 막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그런 돼지는 없습니다.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돼지는 생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만 생각해요. IQ 70 이하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왜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면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IQ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나요. 이 사람은요 너무 똑똑해도 문제가 돼요. 이게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똑똑하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군인은 IQ가 높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군인은 한 개 맞으면 20개 이상을 때려야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군인이 생각이 많아요. 이거 막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내가 반격하면 전면전으로 번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뒷일을 몰라야 돼요. 군인은 그런 거 몰라요. 군인은 단지 아는 거 있어요. 한 개 맞으면 몇 개 때려? 20개 이상 때려. 그럼 20개는 왜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28사단 사령부 A식 요원이었잖아요. 사병은 한 사람밖에 들어갔는 비밀 문서를 다뤘던 사람이요. 그 작전 내규에 보면은 한 발을 총을 맞으면 20개를 쏘아라고 이미 명령되어 있어요. 작전 내규에. 이거 다 명령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붕괴할 일이에요. 군인은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 행동을 못 해요. 늘 여러분 뭐 새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총을 쏘아야지. 이렇게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다면 새가 날아가고 없어요. 그냥 새 날아가기 전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한번 쏘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늘 여러분 생각만 많은 사람은 아무 행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주식이 대박이 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주식을 하나님 대박 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 한 석 달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하셨어요. 야 이놈아 주식이라도 사고 기도해라. 사지도 않은 주제에 막 대박 내달래요. 이 머리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요 이 병든 생각이 있고 건강한 생각이 있어요. 이 병든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망해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 인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짐승들은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학문적으로 그냥 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성. 우리의 이성이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분별하고 악한 일을 안 한다. 이성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이제 또 이 학문적으로 이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비판 기능이고 또 하나는 추리 기능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이 스토리화 되면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때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이거는 병든 추리, 병든 생각. 아까 제가 건강한 생각이 있고 병든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참 차적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여러분 잘했건 못했건 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지나간 일을 기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축복 가운데 맞이하겠다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옛날에 치료했던 거 지금도 이거 이거 아프고 허리에 심도 받고 심장에 스프링도 받고 아이고 내가 그런데 이게 온전할란가 자꾸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생각이 병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도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뭔가 하니까 하나는 비판적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건전한 비판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은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스러운 거 아픈 거 다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추리 능력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행복은 추리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이거를 여러분 추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리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교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인 사조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잘못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잘못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추리도 여러분 이 정상적인 건강한 추리가 있고 병든 추리가 있어요.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불안한 사람은 병든 추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축복받을 것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마지막에 딱 두 가지 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냐? 죽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걱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죽을까. 이게 왜 그런가? 죽으면 누구든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죄책감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남들한테는 번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저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고 염려인 겁니다. 과연 남한테는 번듯하지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부모에게 또 직분자로서 너무나도 여러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죽음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출구인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인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떠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여기에 추억도 있고 그렇지만은 천국에 입성한다는 걸 생각하면 죽음은 굉장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 죽음이 기대되지 않지만은 두렵지만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시집갈 날짜를 잡아놓은 여러분 나이 든 소녀처럼 막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결혼 날짜 잡아놓을 때 안 설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하자. 건강한 추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할 것이냐? 죽음이 겁나지 않는데 그러면 살아가는 일은 무슨 걱정이냐? 하루하루가 귀하고 1초 인간이 1초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도 제가
여러 곳에서 설교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여러분 늘 주어지니까 감사를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분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요, 그래, 목사님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시자고 하려는가 아니면 뭔가, 근데 그 소원이 뭐냐 이러면 효광교회, 내가 섬기던 효광교회 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렸으면 내 소원이 없다.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것들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건 제대로 사단에게 쏘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눈 떠서 사람이 보일 때 감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는요,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으로 오히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음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문화 문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고물에 누우셔서 잠깐 쉬고 계셨는데 마침 풍랑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배 위로 막 올라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그냥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나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좀 어리석게 보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뭘 죽을까 봐서 그러느냐. 우리가 보면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여 동거동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염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주하여 동거동락하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걱정 안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 이 걱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 그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찍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고등학교 여고 3학년인데 지금 밤에 자꾸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번 깨고 막 소리를 질러 가보면 귀신이 와서 목을 조였다 그래요. 가위 눌리는 거 아시죠? 이거 좀 무서워요. 가위 눌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위가 뭔지 몰라요? 가시개 아닙니다. 가위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면 그냥 몰라도 됩니다. 막 그냥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그냥 막 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답 보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딸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으니까 무슨 기도를 해라 그러고 또 안수를 받아라 그러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서 저도 청년 때 여러 번 가일에 눌리고 막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게 있으면 교회 문이 막 바람이 불더니 막 여러 번 막 닫혔다 열리다 하고 막 창문이 깨지고 막 그래서 일어나 보면 말짱하고 전부 꿈이고 막 또 여러분 잠잘려면 또 그랬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자랐어요 제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불안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많아요. 먹고 잘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이 자랍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때 많이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라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편안한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믿음.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믿음을 다 깡그리 까먹어버렸어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틀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보면요, 딱에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양떼는요, 먹을 게 많아야 돼요. 푸른 초장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양떼가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건 여러분 아무 염려가 없는데, 아니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내일도 초장입니까? 내일도 실만한 물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물이 있고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을 만나도 마지막 하나 꼭 있어야 될 거 없으면 이 양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필요 없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대강 알아서 들으세요. 네. 순서가 나이가 30, 이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제가 순서가 싹싹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양에게 누구만 있으면 끝입니까? 목자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염려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무슨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 세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 망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조국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축복해 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는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이 어떻게 된가,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살로 부활됩니까? 묻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이래요. 부활은요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제자들을 만날 때 벽을 통과했듯이 부활은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한 몸까지로 다시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 소망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목자가 되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염려한 만큼 바보입니다. 왜? 다 지켜줄 건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염려하면 뭐가 온다고요? 병이 온다고요. 병이 와요. 그 왜 내 스스로 내 몸에다가 병을 자꾸 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목사의 간절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느냐? 내가 너를 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협박하느냐? 내가 그를 쳐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게 적은 나라가 50대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나라 아직도 못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염려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는 염려해야 됩니다. 이북에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그냥 난리가. 최한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또 최저 배급량이 270g 아니에요? 270g. 인간이 살 수 있는 최하의 배급량이 270g인데 이복에 그럼 백성은 놔두고 이복의 군인들이 얼마를 받느냐? 700g을 받습니다. 배급량. 그 700g이 어느 양 정도나? 장거리 여러분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하면 700g 나와요. 이거를 먹고 하루를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한은 제발하고 정부에서 밥 한 그릇 더 먹게 운동하고 쌀이 너무 많아요. 이거 쌀을 처치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제발 밥 한 그릇 더 먹게 운동하고 그래서 사람들 안 먹는다고 그러고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고도 염려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계속 걱정만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염려가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